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구약성경 262쪽 신명기 2장 18절에서 25절.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이 가까이에 두고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이 가면 내가 그에게 기회도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곧 자손에게 기회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심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피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나라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각도에서 각도 사람이 각사까지 손에 고정한 많은 사람을 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춥다는 걸 뭘로 느꼈는가 하면 아침에 교회 와서 일부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들어와서 히터를 켜려고 보니까 히터가 영하 6도 돼 있더라고요. 실내 기온이 영하 6도인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교회 본당 안에 보니까 아주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너무 따뜻해도 걱정이고 너무 추워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그죠? 우리 항상 그렇게 적당한 것이 좋은데 적당한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 가장 괴로운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한가운데 한동안 최고의 감옥이라고 했던 알카트레즈 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고요. 그래도 한 30, 40대 분들은 이 영화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션 커널리가 주연한 영화 더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알카트레즈 감옥이 만든 영화 안에서 유일하게 탈출을 한 그 죄수로 등장하는 게 이 션 커널리인데 어쨌든 그 영화 더록이라고 하는 영화에 쓰였던 그만큼 유명한 섬이 이 알카트레즈 섬입니다. 실제로 탈출한 것이 형제밖에는 없어요. 우리 이란이가 뭐 얘기하기는 빠삐용이 거기서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건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고 어쨌든 그만큼 탈출이 어려운 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탈출이 어려운 섬 알카트레즈 안에서도 왜 이게 이렇게 악명이 높은가? 그 알카트레즈 섬 그 감옥소 안에 gat혀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이 어느 방인가 하면 저 지하 깊숙해갖고 벽도 안 들어오고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알카트레즈 섬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그 감옥에서 최고의
중범죄자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되면 샌프란시스코가 앞에 딱 보이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그 휘황찬란한 야경들이요, 그냥 한눈에 확 들어와요. 피하지도 못해. 눈을 감아도 빛이 너무 환하고, 숨을 때도 감방 안에서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밤마다, 매일 밤마다 그 휘황찬란한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보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손에 잡힐 듯 하면서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얘기하기를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차라리 아예 소망이 없어버리면 포기를 해버리는데,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포기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벽돌과 쇠창살로 된 감옥 속에는 있지 않지만 되지 못하는 그 욕망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전부인 줄 여기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럴 땐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고통이 되고 고문이 되고 말할 수 없는 형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끝없는 욕망을 통해서 스스로 인생 감옥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명기 1장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앙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불순종으로 인한 불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38년의 세월을 방황해요. 38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뭔가 해요. 열심히 움직여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열심히 옮겨요. 그런데 38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열심히 무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무언가 합니다. 그런데 손에 남는 거는 항상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악명 높은 아모리 족속에 있는 그 산지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정말로 그 걸음을 힘겹게 올라가요. 그게 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장, 1장하고 똑같아요. 38년 전에 그곳 38년의 세월이 지나서 2장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시간만 3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다시금 지금 그 앞에 선 2장에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못 들어가. 그리고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벌을 내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까탈스러웠어요. 제일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반찬 투정. 우리 땐 다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다 어렵고 힘든데 음식을 이렇게 하면 내 입맛에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안 올라오면 반찬 투정으로도 좀 세게 해요. 안 먹어. 그리고 그냥 내 방 가서나 공부하려고 가요. 어렸을 때. 그러면 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먹지 마! 그래요. 굶어! 그래. 그래놓고 밤중에 제 방문 쓱 열고는 제가 좋아하는 황도나 여러 거 싹 놔둬요. 밥은 안 주셔요. 근데 그거는 놔둬요. 그거 먹으면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은 되니까. 미운 놈 공부하다가 쓰러질까봐 쓰러지시는 않을 만큼 그래놓고 그 다음날 보면 제가 먹고 싶어하는 반찬을 막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막 뭐라 그러면서도 그걸 사다 놓고 그 반찬을 올려놓으세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참 반찬 투정하는 놈들 보면 그냥 이렇게 줘먹고 싶은데 그래도 저도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면 일하는 데 전화가 와가지고 야 저는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걸 뭐 해 스파게티 무슨 소스 사달래요. 그럼 들고서는 가면 잃어버려. 그래 다시 카톡으로 보내야 돼. 그럼 그거 보고서 사가요. 밉지만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미워서 벌을 주셨는데 벌만 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벌과 함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광야 38년 동안 다니면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또 이 못난 놈들 도적대들이 오고 진습대들이 와서 죽이고 해칠까봐 그것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38년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정은 이제부터는 좀 더 편하게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2장 14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벳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를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뭘 하나 약속하셨어요. 뭐 약속했어요? 너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38년이 지나면서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역사를 시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새 역사를 시작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요. 야, 진짜 어렵구나. 그거 느끼려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영하 18도라고, 제 기억은 영하 18도로 내려간 기억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몰랐습니까? 근데 이게 15년 전에도 이 정도 추웠던 때가 있다고, 뭐 15년 만에 한파랍니다. 근데 15년 전 2001년도에 이렇게 추웠나 하는 생각을 하면 별로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일날 제가 군대 빼고는 내복은 제가 안 믿는 사람인데요. 오늘 지금 영하 18도라고 그래갖고 집사람이 맨날 새벽 예배 나갈 때도 내복 입고 나가라 그러는데 아 괜찮아 안 추워. 그러고 맨날 나갔는데, 왜냐하면 내복을 입으면 저는 막 몸이 뒤틀려. 그래서 군대 천원에서 군대 생활할 때는 너무 추우니까 그 식기 닦고 이렇게 하면서 식기판이 손바닥에 붙어요. 이런 얘기도 쉬고 오줌을 이렇게 누면요 오줌이 내려가면서 얼어.
그 정도로 추운 데가 전방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복이 아니라 더한 거는 입어야 사니까. 오늘 진짜 단디 무장하고 내복도 입고 왔는데요.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이제 불편하다 느껴. 여기 내가 지금 그래서 속으로 설교하고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살만하니까 여기 지금 부대 끼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영하 18도 하니까 춥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거 느끼라고 우리에게 추위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시간 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뭐도 함께 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함께 만들어 주신다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게 주어지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은요 함께 모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편안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몰라.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이거를 극복하려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판단들을 뭐예요?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개발하지 못했던 것, 내 건데 쓰지 못했던 것, 그거 끄집어서 쓰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 어려움 이겨야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것 주고 내게 더 귀한 것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알라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십센서라는 데 사니까 너희를 포기하고 가라 그 뜻 아니잖아요. 너희들 능력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나를 더 의지하고 내 능력을 더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이렇게 힘센 족속들이 살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 그거 내가 너희한테 줄게. 그러니까 나를 더 믿고 내게 순종하고 내게 의지해. 그 뜻으로 하나님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판단으로 머물러. 안 된다 그럽니다. 못한다 그럽니다. 못 이긴다 그럽니다. 그럼 스스로 뭐라 그래요? 우리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믿음도 없어요. 자존감도 없어요. 그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정 집사님, 전 집사님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다음 주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혹여라도 손 곱을까봐 잘못될까봐. 근데 내일도 영하 15도? 뭔 추위가 이렇게 오래 가.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추위처럼 눈앞에 어려움들은 왜 이렇게 끝없이 오는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날씨 추우면 힘겨운 사람들 더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저께 기름 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기름값을 떨어뜨립니다. 한 통에 25,000원 하던 거 어제 기름 사니까 22,000원. 와 3,000원씩이나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할 것들을요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거기서도 만들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내가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인 줄로 믿고, 세상에서 내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믿음으로 부딪혀서
주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만들어졌고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위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 얻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장에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적하는 족속과 대적하지 않는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요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은 맛있는 걸 먹으면 저건 왜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싫어.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은 맛없는 거 먹으면 에이 저렇게 처먹으니까 미치게. 근데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은 뭘 해도 뭐예요? 예뻐 보여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은 롯과 에소의 후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백성들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돈 주고 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 하고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냐면 대적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선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런데 이유 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스몬 왕과 그리고 시온왕, 그러니까 해산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좀 지나가게 허락을 해달라고. 우리 깨끗하게 지나가 흔적 안 남기고 조용히 건너갈 테니까 우리 그 길 가고 우리가 돈 내고 먹을 것도 사고 마실 것도 살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안 돼! 그리고는 싸우자!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 2장 34절에 시작.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래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싸우는데 싸우는 것으로 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뭐하라고요? 그 땅을 차지하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것은 뭐하라고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멸에 멸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진멸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전쟁일 때 진멸하라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맞이,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참. 근데 그 직면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빠져나갈 길을 주세요. 무슨 길?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고 모두 다 맞이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모든 맞이의 심판에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뭐해요? 행함으로 옮기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듣고 행해야 돼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다 진멸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건짐을 받습니다. 누가 건짐 받죠? 라합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고 알았고 믿는다. 내가 믿으니까 여리고 성을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함락할 거 안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선하게 했으니까 나를 선대해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식구들을 너희 집안에 다 불러모아라. 두 번째, 붉은 띠를 창문에다가 내어 놓아라. 세 번째, 문 밖에 나오지 마라. 문 밖에 나오는 것은 우리 책임 못 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시가 우리의 삶의 창문에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벗어나면 진멸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을 받아서 지금 라합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문 밖을 나가지 마세요. 벗어나도 끈이 끊어지면 안 돼요.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 그때에 진멸되어지는 그 땅에서 건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진멸하라고 할 때 왜 하나님 그러면 진멸하라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님. 우리는 동정심이 있어요. 그죠? 잘못한 사람 뭐 하면 지금도 그래. 저도 그래. CJ 그 회장 누구죠? 그 맨날 휠체어 타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신부전증 수술했는데 잘못돼갖고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횡령하고 뭐하고 죄는 밉지만 아이고 사람이 저 정도인데 좀 집행유예도 좀 풀어주지. 텔레비전에 그 모습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래.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동정이 없다. 우리는 인정에 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에 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 받을 자와 구원 받을 자를 구분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차없이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 진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너희도 이렇게 되는 줄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전쟁일 때 그때 직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도록 내 삶을 보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자가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기도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볕을 피하기 위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줄로 믿고 계십니까? 나로 인해 예수 믿는 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 내게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심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돌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